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24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령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비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많은 무리들이 모임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무척 무더운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자주자주 그렇게 물을 마시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그 서론의 말씀이 그렇게 재현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음녀의 치명적 유혹을 피하도록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쇠기를 박듯이 음녀를 멀리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멀리하라, 8절에 멀리하라 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문은 파라크, 옮기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치 죽음의 사자를 피하듯이 음녀를 극도로 멀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집의 문은 바로 여인의 세계를 뜻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파타흐, 출입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 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성적으로 표현한다면 여자의 자궁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의 거미줄에 한번 걸리면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음녀에게 빠지면 마치 가장 소중한 위엄과 영광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또 수명도 단축되어지고 빼앗기게 된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물도 그렇고 지금까지 수고한 것도 이 모든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잃게 된다. 근데 그것은 타인이 자신의 충족을 채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쌓은 모든 것이 타인의 손에 넘어가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육체가 쇠약하게 되는 마지막에 병에 걸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이러면 한탄하게 된다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녀의 유혹에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날 뿐만 아니라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한탄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는 후회하는 그런 젊은 아들의 탄식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당한 모든 고통의 원인을 아버지의 가르침, 즉 훈계와 꾸지람을 거부한 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입장에서 스승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가르침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음을 계속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은 이 아들, 제자에 해당되겠죠. 제자, 이 아들의 파국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넘어서 훨씬 넓은 공동체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유혹하는 여인에게 빠진 젊은이는 개인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였으며 9절에서 11절이죠.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 추욕을 당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죄의 가장자리에도 가까이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료의 길에 가까이 가지 말며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미혹되기 쉽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 친구 고려신학대학원의 김성원 교수의 이야기를 보겠네요. 그 친구와 더불어서 우리가 터키를 여행을 하게 되어졌는데 어느 한 집에 들어갔을 때 유적지에서 항구로부터 이런 여러분 이런 의문의 발자국의 그런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여러분 길에 있는 겁니다. 길에 인도에 마치 보도블록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벌써 1세기에 있었던 그림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자, 이 집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장려집이에요. 장려집. 그러니까 이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면 이게 표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면은 결국 목적지는 어디냐? 그 발자국이 인도하는 데는 바로 장려집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번성했다가 터만 남아있는 이 도시의 장려집이 아직도 그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집을 우리 경기 김성 교수님이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몇 년 전에 오래 전에 십몇 년 전에 이 선교지에 왔을 때 이 발자국을 보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뭐 이미 허물어지고 장려집도 아니고 터만 남아 있는데 그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사모님의 외침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음료의 집문에 가까이 가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아주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과 미워하는 감정을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몇 년 사이에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두려움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때 두려움이 있었죠. 특별히 병원에 갈 때 두려움이 있었죠.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의 오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공동 탑 무너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싫어함에 있어서 더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는 썩은 고기 보듯 우리는 죄를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육체적 욕망에 대해 뿌리 깊은 반감을 품어야만이 우리의 순전함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면은 그 발자국, 그 음료의 마치 사인보드처럼 그 표식을 보고 따라간다면은, 그 유혹을 따라간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공동탑이 어느 순간에 일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음행은 사람을 천하고 야비하게 만드는 죄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화염과 같고 성난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뒤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는 것이지요. 그 쓴맛과 고통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며 내 인생을 황망한 사막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나중에는 내 몸까지 마귀의 제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명적 아름다움이 인생을 망치게 하는 양귀비 꽃 같은 욕망의 꽃 앞에서 우리의 코와 눈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끼고 있었던 코로나 마스크는 벗고 이제 뭐 거리두기 철폐도 이렇게 거리두기도 이렇게 철폐되어졌지만은 또 최근에 이렇게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욕망의 꽃 앞에는 우리가 항상 영적 마스크를 끼고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었다면은, 죄악의 망신창이가 되었다면은, 특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바겐세일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죄 가운데 있다면 속히 돌아와서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가르침을 거부함으로 한탄하는 일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가 먼저 전해지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천상의 메시지는 창세 이후에 계속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반적인 은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등장은 하나님의 메시지의 통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알까요?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르침을 거부하는 강한 사탄의 술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슬픈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기 입맛에 맞는 목회자를 골라서 청빙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의 종들을 자기 편에 두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사를 정치하기 위해서 정치적 입장에서 아기다툼을 벌이기도 합니다. 참 여러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무슨 가르침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어디 있나요? 이런 가르침보다는 자기의 취향에 맞는 것으로 영적 자기 옷을 입은 지 한국 교회는 오래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 교회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고 내 입맛에 맞춘 목사를 받아들이고 내 입맛에 맞추어서 설교해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사야 시대 뭘 별반 다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교회가 다르게 개혁되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고 낮아지고 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로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봅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가장자리에도 가까이 가지 않게 하시고 음탕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육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생의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해주소서. 한국교회가 가르침을 거부함으로 한탄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개혁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무더운 여름 또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개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